온라인 예배 자리에 나온 유년부 어린이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그분만을 따라야겠지요. 이 시간 선생님과 함께 따르겠어요 라는 찬양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네,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유년부 친구들 안녕!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2020년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유년부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답게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와! 자, 우리 8월달 암송구절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8월달 암송구절은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된다라는 거,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자유케 된다는 말씀이죠. 와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룻에 이어서 오늘도 룻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룻이 지난주에 봤더니 어떻게 됐죠?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어요. 가정이. 근데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잃게 됩니다. 근데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한 명 오르반은 나오미를 떠나고 그 룻과 나오미는 다시금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 떠났을 때 사람들이 왜 떠나느냐 이렇게 했었겠죠. 근데 돌아와 보니까 남편은 어디 갔어?
그리고 두 아들은 어디 간 거야? 그리고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룻은 누구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남편도 잃었어, 두 아들도 잃었어. 분명히 나오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흉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땅을 떠나가지고, 이 땅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느냐, 이렇게 혀를 차며 할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오미와 그리고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풍년으로, 비움에서 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했던 것처럼 나오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룻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로부터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나오미 가정은 대를 이을, 그 가족을 이을 사람이 없었어요. 보세요.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도 죽었고 며느리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 있어야지 그 대를 이어가는데 자손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룻과 보아스를 결혼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아들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음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오미에게 너의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나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소망도 없고 좌절과 낙심뿐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사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 다시금 꺼져가는 불씨 같은 인생을 회복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다 망했다, 끝났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사 은혜를 허락하사 반전시키는 것,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고 꺼진 불씨를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떠했나요?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그쵸? 그리고 망했네. 내가 믿고 있던, 내가 따르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됨으로 이제 망하게 됐구나. 다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픔 속에서 그렇게 다 떠날 때,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흉보고 있을 때, 비웃고 조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사망 권세를 뚫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부활 생명으로 다시금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할 때 반전을 일으켜서 부활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낙심과 좌절과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그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다 잃은 것 같은, 희망이 없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룻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가정을 계속적으로 이어주고 풍성하게 해줬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보세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룻이 낳은 거예요. 근데 룻이 며느리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나오미가 낳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룻을 통하여서 누구를 낳냐면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 근데 이 오벳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새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오벳을 통하여서 다윗 혈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를 이을 수 없는 가정이 나오미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사 룻을 통하여서 다윗의 혈통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자식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조가 지나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쓰임을 받죠? 룻이 쓰임 받는 거예요. 룻은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바로 이방인이었어요. 모압 여인, 하나님의 백성에 들 수 없는 그런 사람, 조건과 어떠한 능력도 하나도 없었던, 보잘것없던, 비참하고 조롱과 멸시받았던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 혈통, 그 족보에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인생은 어떠한 능력이 많고 그리고 좋은 혈통이어야 되고 내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지만 꼭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룻,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아무 조건과 능력도 없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인생은 능력이 많거나 적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로 평가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공부도 잘 못해요. 키도 작아요. 그리고 저는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능력이 특출나고 키가 크고 잘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룻과 같이요. 원아웃기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늘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잘 들었는지 같이 문제를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예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땡땡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1초, 2초, 3초. 정답은 오벳이었죠? 자, 우리 2번으로 넘어갈게요.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자, 1번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이에요. 자, 2번 말을 듣지 않았다고 벌을 엄청나게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3번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1초, 2초, 3초. 정답은 3번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부터는 사무엘 하거든요. 열심히 잘 읽고 가까이 하여 룻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안녕!